오늘 정교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는 것도 같아서 저는 그냥 기도를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이 뭘까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왜냐하면은요, 모든 관공서에 가면은 샘플이 있어요. 다큐멘트 샘플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꼭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 가도 있고 모든 사무실에 가면은 홍길동이 다 있습니다. 이 홍길동이란 원래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홍길동전의 주인공입니다.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홍길동은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출귀몰하고 도술도 부리고 지략도 뛰어나서 못된 양반들을 혼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소설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평생 서러운 것은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니 위아래 종들이 다 나를 천하게 보고 친척과 오랜 친구마저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무개 천생이라 부르는 것이라.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호구호영을 하지 못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 듣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유명한 홍길동의 대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홍길동은요, 양반과 천민 사이에 태어난 우리가 서출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양반 아버지와 천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반쪽 양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신 성분의 차별, 그리고 서자라고도 하고 서출이라고도 하고 서류라고도 하는데 이 반쪽 양반의 아픔을 담은 것이 바로 홍길동전의 주제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까지는 이 서출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이 서얼차별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유명한 세종부터 이 서얼차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서출들의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과거 시험 금지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를 봐야지, 그 시험을 봐야지 그것을 통해서 관직에 나가게 되는데 이 반쪽 양반들은 아예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법으로 막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 당시에는요, 관직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양반 자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종이 할 수 없이 정치꾼들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시험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는 그것을 줄이자고 해서 그 방편으로 이 서출들의 관직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 이후로 이 법은 약 5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차별되고 구별했던 법들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아직도 이런 종류의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벌에 의한 차별, 지연, 아는 관계에 대한 차별, 또 혈연, 피, 가족, 친척, 이런 중심에 또 다른 차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전에는요, 성씨, 이름 앞에 붙는 성씨를 가지고도 차별을 했습니다. 이거는 양반의 씨다, 이거는 쌍놈의 씨다. 홍길동전에 보면은 허균이라는 사람, 그 저자가 꿈꾸는
불도국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 밖에 세워진 또 다른 나라입니다. 이상향입니다. 유토피아.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막힌 것이 없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나라. 당시 조선시대는 이런 사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절대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설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었던 얘기입니다. 이 허균은요, 후에 반역죄로 광해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능지처참,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것 자체가 당시 유교 왕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요, 허균의 스승은 이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시 서출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스승은 황진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서경덕이라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서경덕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혁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경덕으로부터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율곡 이인데요. 이율곡. 조선시대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자, 서경덕의 또 다른 제자, 아까 이달이라고 했는데 한시의 대가로 꼽히는 사람이었는데 서출 출신이었습니다. 일찍이 관직을 포기하고 시골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서울 출신의 제자가 바로 허균인데 그 똑똑한 자기 스승이, 그 훌륭한 자기 스승이 차별받는 것을 보고 사회에 대해서 불이한 생각, 이 불이한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홍길동전을 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자유로운 소통이 막힌 시대, 이것이 조선시대만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 관계가 깨지고 소통이 막혀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사회의 그늘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 봤는데요. 먼저 본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해서 탑만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성읍과 탑의 건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도시 문명의 건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 도시를 세우고 그 중심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땀을 흘리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게 하면서 모두 흩어버리십니다. 도시 문명의 몰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이런 궁금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문명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것, 수로를 내고 길을 닦고 뭐 여러 가지 건축을 했겠죠. 이게 나쁜 일일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들도 이렇게 흩어버려야 될 대상이란 말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읍과 탑의 건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그들의 역사가 인간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흩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아무개든지 그 누구라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종탑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치타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교회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흩어버린 바벨의 도시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름을 내는 곳에는요, 반드시 구별과 차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과 차별은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는요, 모든 공동체를 허물어뜨립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홍길동전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렸다는 것은 똑같이 소통이 깨지고 관계가 깨진 우리의 현실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발하고 흩어지고 깨진 것은 좋지만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인가? 차별 없는 이상사회,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능하다고 증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어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그린 창세기 11장이고요. 또 하나의 서로의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되는 사건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서 밤하늘을 가리킵니다. 손가락으로. 저기 저 예쁜 별 좀 봐라. 한국에는 별도 보이지 않더니 미국 오니까 별이 무지하게 많이 보인다. 어머니는 밤하늘에 달을 보고 별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딸아이는 엄마의 손에 껴있는 반지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만 이쁜 거 꼈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홍길동전을 보면서요,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신출귀몰한 홍길동의 활약입니다. 짜잔! 멋있게 나타나고 기가 막힌 일들을 하냐고 보이지 않게 사라져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아픔들, 소외당했던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놀라운 이적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의 참된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반지만 보는 아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의 대표적인 징표는 분명히 방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방언을 보시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되면은요, 천하 각국에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출신들이 다르다 보니까는 1세들은 자신의 언어를 기억하지만 2세, 3세, 4세, 5세가 되다 보면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인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천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각자의 언어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의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 시골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외국말을 다 하냐?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요, 사전에 나오는 의미대로 자기 나라의 말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이건 또 다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고요, 베드로는 한 나라 말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성령 강림과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방언, 쉽게 말하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온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도술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방언이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바벨탑 사건을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소통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소통의 회복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라비아인이든 그레데인이든 모두가 할 것 없이 알아듣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이해하게 됐고 똑같이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주님으로,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제가 절대로 어떤 모습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방방 뛰는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나는 아니다. 그럴까요?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막힌 담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주제입니다. 소통은요, 담을 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담을 쌓는 것은 절대로 소통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차별과 구분을 무너뜨리고 소통하는 사람이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단순히 눈에서 불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이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가락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악기를 잘 배웁니다.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합니다. 와, 잘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배운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적은요, 여기서 엄청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완전한 증거가 아닙니다. 방언은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을 받은 완전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문선명이 그랬습니다. 통일교가 요즘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새로운 신천지, 신사도운동,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절,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신비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요, 병을 고친 사건만 기억하는 것, 5,000명을 먹이신 사건만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빵을 주시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진짜 힘, 진짜 능력은 막힌 담을 하는 능력이고 소통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쉽게 말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주는 사람, 대신해주는 분. 그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는 분, 이것이